5월은 소위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년 12달 중에서 가장 정겨운 달이 5월 달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재미있는 그런 신문 기사 제목을 하나 보았습니다. 오마이뉴스 5월 4일판 뉴스의 제목인데요. 이런 제목입니다. 봉투만 8개, 자식 노릇도 부모 노릇도 싫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았어요.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아마 여자분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여러분들께 잠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릇스름한 5만원권을 봉투에 넣었다 뺐다 한다.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 너도 참 징하다 싶은지 하얀 봉투가 더 하얗게 질려 보인다. 바야흐로 5월, 화사한 꽃과 청량한 나무들로 가득한 계절.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기보다 5월 행사로 지출될 돈 생각에 등줄기에 땀이 쫙 난다.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걸까? 돈 그리며 눈앞에 아름다움을 놓쳐버리는 것.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시댁 행사, 친정 행사, 지인이나 친척 결혼식을 챙기고 나면 만신창이가 된 호주머니를 부여잡고 내가 성공하지 못했구나 깨닫게 되는 것. TV 속 연예인들이 지폐 박스에 5만원권을 한도 끝도 없이 줄줄줄 붙여 효도하는 걸 보며 자괴감에 빠져드는 것. 그렇게 5월이 싫어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5월이 좋으십니까? 어린아이들은 5월달 부르는 노래가 있죠. 5월은 불어구나 우리들은 자라난다. 맞습니까? 아이들은 행복하고 막 자라나고 좋은데 어른들은 봉투만 8개 노릇스름한 5만원권을 봉투에 넣었다 뺐다. 3장 넣을까? 아니야 많아 한 장 빼서 2장? 아니야 저거 또 한 장 더 넣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 노릇도 부모 노릇도 다 싫다. 참 5월달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특별히 이 5월달에 그리고 두 번째 주일, 미국은 마더스데이라고 그렇게 둘째 주일을 지키고 있지요. 그럼 파더스데이는 언제입니까? 6월이에요. 6월 셋째 주입니까? 7월달 아니었습니까? 저도 이렇게 모르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 어머님, 아버님 다 함께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부모 노릇 그리고 자식 구실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도 간단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딱 지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 자녀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자는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라고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일, 의무, 그 의무를 받는 대상은 누구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 부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하지 말고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아, 자녀와 내 부모라고 할 때 그 부모는 육신의 부모와 자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그런 호칭들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의 부모들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부모님들 모두가 나의 부모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다 우리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육신의 부모님 이제 다 돌아가셨어. 또 나는 자녀가 없어.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육신의 부모와 자녀 관계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부모와 교회 안에서의 자녀들 여기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적용한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녀들아 라고 말하며 자녀가 부모에게 행해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다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는 남편과 아내 그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다음 주 정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상정과 종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게 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딱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부모된 성도 여러분, 자녀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마땅히 자녀로서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1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아마 우리는 지금 40대 아니면 40대 중반 이상의 사람들은 공경이라면 그 말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죠. 이 느낌이 확 옵니다. 그러나 30대, 20대, 10대 우리의 그 어린 자녀들에게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면 아이들은 감을 못 잡습니다. 그 단어가 뭐지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부모에 대하여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성경에는 사랑하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부모는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공경하라 말씀하셨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러면 부모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공경해야 할 대상인가? 물론 이 공경 속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심의 공경은 사랑이 그 중심을 자리 잡고 있지요. 그런데 왜 공경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은 경외와 내 부모가 나에게 육신의 몸과 생명을 주신 그 부분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그 능력으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나를 낳아서 육신을 주셨고 그 육신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모가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사랑의 대상을 넘어 존경의 대상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경외와 부모의 존경이 거의 같은 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옳은 일이다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옳은 일이다 이 말은 마땅한 일이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로마의 문화 속에서도 그 타락한 로마 문화 속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동양의 모든 철학이나 사상조차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다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옳은 일이야, 마땅한 일이야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엄미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신명기 21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했을 때에 그 징계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식은 만일 있다면 장로들 앞에 불러서 재판을 걸쳐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와, 이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부모 공경이 엄위한 무거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면 그 부모 공경을 하지 아니하는 자식은 장로들의 재판의 절차를 거쳐서 돌로 쳐서 죽이라. 여러분, 이것은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도 보면 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 공경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일은 말세의 인간들이 짓는 죄의 항목 중에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일은 모든 종교와 모든 도덕 윤리의 가르침을 초월하여 성경은 더욱더 강력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그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첫 계명이다. 2절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마땅히 따라야 할 계명입니다. 10계명의 두 돌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것.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6가지 계명은 인간들 사회 속에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 그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1절 말씀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럼 순종하라와 공경하라. 이게 무엇이 다를까요? 순종하라 이 말은 부모의 뜻을 받아들이는 외적인 행동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경하라 이 말은 외적인 행동을 나오게 만드는 내적인 마음의 상태,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말은 순종의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의 태도조차도 마땅히 공경할 마음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경한다 이 말은 라틴어의 원문의 뜻은 본다. 그것도 있는 그대로를 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부모가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이름 자체 때문에 마땅히 공경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마땅히 공경을 받을 100%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저께인가요? 배우 강수연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이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수연 씨뿐만 아니라 종종 유명한 이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 그분들을 보면 소녀 가장처럼 부모로부터 아무런 도움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미 고인이 된 최진실 같은 사람도 그 부모나 특히 어머니가 그 딸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더 딸의 삶을 망쳐놓은, 이상하게 그런 게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래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모든 부모들을 그분들은 버립니까?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본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의 부모 공경이라는 출애굽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부모 공경을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이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할 그 돈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아. 부모에게 그 돈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그 돈을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버려요. 이건 하나님 거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립니다. 그게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 완전히 돈을 다 드리느냐면 드리지는 않습니다. 드렸다라고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린 거야. 이건 하나님 거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옆에 사람이 봅니다. 왜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느냐? 섬길 게 없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야. 하나님께 이미 다 드렸는데 이걸 왜 부모에게 드려야 돼? 그건 드릴 수 없어. 나 하나님께 드린 거야. 이러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예수께서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한 구약의 말씀은 너무도 무서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고 끔찍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에는 놀라운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3절의 이 내용은 2절에 나오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할 때의 그 약속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첫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고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복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원하는 삶이지요. 그런데 그 삶의 비결이 뭐라고요? 성경은 부모 공경이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지요. 이게 지금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솔직한 딜레마.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너무 많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세상을? 알면서도 답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땅에서 잘 사는 것은 돈이 많아야 돼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장수하는 건요? 병원에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돼. 건강식품 먹어야 돼. 몸에 안 좋은 음식 먹으면 안 돼. 열심히 운동해야 돼. 이게 세상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땅에 잘 사는데 돈은 필요 없어. 돈 필요합니다. 땅에서 장수하는데 병원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정기검진 받아야 됩니다. 운동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비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비결은 네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 그럼 돌아가셨는데 나는 잘 살 수 없고 장수할 수 없나요? 그래서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이 주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교회 안에는 부모가 계십니다. 교회 안에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비결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저 뒤로 밉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블 레슨은 안 해도 다른 인문학 레슨은 학원에 엄청 열심히 보냅니다. 부모들이. 믿는 사람들도요. 이게 잘못된 것이고 실제인데 우리의 삶의 실제인데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잔소리가 되니까 저도 말하기가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 자녀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기를 바라느냐? 그러면 그 자녀로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야 되더라. 자녀들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싶습니까? 장수하고 싶습니까? 땀 흘려 수고하여 돈을 버십시오.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건강식품 드십시오.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2순위, 3순위입니다. 그 말은 잘 못 살 수도 있고 그 말은 장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검진받고 건강에 좋은 음식만 먹고 열심히 운동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라고 하면 나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4절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자, 4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바라는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가 나를 순종하고 나를 공경할 때 주 안에서 나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나를 공경하도록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하면 내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내 자녀가 제대로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이걸 원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게 살도록 내 자식을 교육하지 않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을 우리 모든 사람은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여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사로잡힌 영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과 비교하면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살아갈 때 그때의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가 주 안에서 나를 공경하도록,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주의 훈계와 교훈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죽어도 그들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이만한 재산은 내가 물려주어야지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대학까지만 딱 지원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더 이상 지원은 없다.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 내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인생 됩니다. 부모인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식이 되고 주 안에서 교회의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내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어르신들에게 잘하십니까? 진심으로 그분들을 공경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른들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이 비결을 여러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제가 구약을 읽을 때마다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에 가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가정에 어머님들이 이제 가족을 이렇게 섬기다가 가정에서 부인들이 사회로 쉽게 말해서 이제 뛰쳐나오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 때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남자의 인력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산업혁명을 일으켜가기가. 그래서 세상이 가정의 자녀를 돌보고 수고한 남편이 돌아오면 남편을 섬기는 부인들을
세상으로 다 불러냈다고 그렇게 봐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묵상하면서 부인들이 가정에서 나와서 세상의 일에 뛰어들게 된 것이 이 사사시대 앞에 가나안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 모세가 광야 40년 광야 학교를 마칠 때에 졸업식에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의 설교를 4편을 하면서 그러니까 졸업식 교훈이죠. 그때 핵심이 뭐냐면 신명기 6장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쉐마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40년 광야 훈련 받았으니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쉐마에서 가르쳐 주는데 2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너가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너 자식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가르치라. 어느 정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며 제가 읽어드릴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6장 9절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식의 신앙교육을 시키라고 그렇게 졸업식 설교에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했지요. 신앙의 유산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뭐라고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였어요? 출애굽의 그 홍해를 넘었던 기사, 10가지 재앙의 기사, 광야에서 바위를 터뜨려 물을 내게 하신 역사,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먹었던 역사, 메추라기로 고기를 삼아 먹었던 역사, 가나안 정복에 라합을 만났던 이야기, 수없는 하나님이 일하신 이야기가 여러분 그거 암송할 게 뭐 있습니까? 이야기인데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그냥 들려만 주면 되는 그 쉬운 일도 이 부모들이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엄마가 못했다라는 거지. 남자는 100번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그들이 했던 일은 목축입니다. 양치고 염소 치는 젖 짜는 거 그런 것만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한번 지어봤어요? 계절의 변화, 기상의 변화, 물기를 봐야 되고 농사 짓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새로운 농사법을 배워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왜 한 해 농사 망치면 그 다음 한 해 굶어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나가서 농사 지을 때 아내는 뭘 했나라는 거지. 자식들을 데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로 들려만 줬어도 성경이 어떻게 이런 기록이 있겠어요. 여호와를 몰랐다 하면 100번 양보해서 이해합시다. 그런데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몰랐다 이 말은 한 번도 홍해 이야기, 10가지 재앙 이야기, 광야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엄마가 한 번도 안 해줬다라는 거지. 왜 안 해줬겠어요? 엄마도 농사 지으러 밭으로 논으로 뛰어나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 산업시대가 아니라 이미 사사시대가 오기 전에 여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갔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부부가 벌어도 어려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2사람 벌어도 풍족하게 사는 가정 별로 없지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으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비결을 하나님 말씀에서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비결로 붙더니 두 사람이 벌어도 부족한 겁니다. 한국은 여자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런다지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습니다. 이유가 교육비 걱정 때문에 자식을 안 낳는다고 그래요. 왜 그런 사태가 왔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왜 교육비가 그렇게 들어갑니까? 내 자식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고 교육비 그렇게 엄청나게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의 비결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지. 세상의 모든 레슨은 다 시키면서도 바이블 레슨은 안 시켜. 그럼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수연 씨가 재산 200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 200억 가지고 있으면 못합니까? 인생 저렇게 마무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내 자녀가 돈 많이 벌어서 200억 재산가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놀라운 복, 가정이라는 그 가정의 실제인 결혼을 해보지도 못하고, 물론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가이드해야 할 것인가? 자녀된 여러분, 교회의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여러분 주 안에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장수하는 복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어르신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만을 하십시오. 주의 말씀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 천대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된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 생각할 때에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부모라는 그 이름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자녀 구실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질서로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몰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유혹입니다. 우리 자녀를 망쳐놓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여러분 가이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 될 것입니다. 부모 노릇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모 노릇 잘하고 자식 구실 잘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는 귀한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